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장식이 된 교회 로비에서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을 녹화해 봅니다. 로비에서 녹화를 해서 좀 소리가 울릴 수도 있고요. 조명이 좀 어두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12월이 되면 해마다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미국 교회에서 교회 로비와 본당을 참 예쁘게 이렇게 잘 장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 분주한 삶 가운데 성탄절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지 혹시 잊고 계시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이 대강절의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심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설명했던 그 꿈에 대한, 특별히 그 가운데 등장했던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은요, 다니엘의 시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세상의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면 그저 세상의 나라들 정도가 아니라 세상 역사의 한 획을, 한 시대를 이렇게
주장할 만큼 그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을 주도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던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나라들의 흥망성쇠라고 하죠.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모습을 네 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한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한 시대적인 또 그러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제 7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리고 또 핍박 가운데 살게 될 성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다니엘서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7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네 마리의 짐승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15절에 나오는,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환상 때문에 다니엘은 번민했습니다. 15절,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다. 중심에 근심했다라는 것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마음속 깊이 근심했다. 그리고 그 환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번민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이 이제 천사에게 물어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특별히 내려가서 보시면 이 넷째 짐승에 관하여 좀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물어보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네 짐승은 내 나라, 내 왕을 의미합니다 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봤던 그 첫 번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와 같이 생겼던 그 짐승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했고, 특별히 바벨론을 대표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켰습니다. 본 환상에서 그 독수리가 날개가 뽑힘을 당하고, 그리고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4장에서 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경험했던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시대에 그가 경험했던 고통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요, 그 곰의 형상을 가졌던 짐승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그 표범과 같은, 하지만 그 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그 표범의 모습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 표범처럼 민첩한 그러한 동물, 그리고 거기에 날개까지 다른 그 모습은 그렇게 빠르게 민첩하게 알렉산더 대왕이 힘을 얻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나중에 등장하는 그 네 머리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넷째 짐승은요, 이 땅의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쇠의 이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무너뜨리고 부서뜨렸던 그 모습은
아마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짐승들이 누구를 상징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짐승은 누굴까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정말 잔인하고 악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나라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영원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 땅에 존재했다 사라지고 메대와 바사 연합군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막강한 나라가 한때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름잡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그리스라는 나라가 정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헬라의 문화와 철학이 세상의 정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지배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한때는 그 헬라 문화가,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도 있었고, 로마 제국처럼 정말 그 무시무시한 힘, 난폭한 힘, 세상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힘이 모든 나라들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했을 때가 있었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네로의 때에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은, 말씀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침투해 들어갔고, 그렇게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복음의 선포되어짐은, 전도와 선교는 지금 이 시대도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땅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해서 굴 속으로, 산 속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그 시간을, 그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때는 오고 가고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힘 있다, 권세 있다 라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역사의 어려운 시기마다요, 다니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힘을 얻고 믿음 가운데 그 시대를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역사의 그 암울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시대를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시대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바라보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증거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한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처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허락하시는 은혜와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